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덕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덕을 쌓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덕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격언으로 여기에 덕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이 말씀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격언으로 새로운 시에 나와 있는데 새로운 시라는 뜻은 세상새 논할론 볼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 격언으로 선생님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격언유록도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 이 격언유록 남사본 선생님의 그 격언유록이 진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도 진리죠. 그걸 깨닫고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를 보았을 때는 헛되다 이렇게 남사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목을 새로운 시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성경에도 덕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또 하나님도 되겠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 아름다운 덕을 알고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죠. 빛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면 이 덕을 많은 사람한테 전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어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이해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자는 생략하고 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학, 빛이, 천우냐, 천도자생. 그럼 서학이면 뭡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죠.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 학교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종교에도 서양 학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틀어 서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치, 큰 대자에다 이제 성할치인데 이거 이제 풀어보면 서학, 대치, 천우냐, 서학이 세력이 크게 왕성한 것도 하늘의 뜻이라. 자, 그리고 지금 서학 학문이 왕성하게 발달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학문이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천도자 생, 하늘천 사람자, 하늘천 말씀도 사람자 살생. 하늘의 도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양 세력이 크게 왕성해도 이건 하늘의 뜻인데 이 서양 학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도를 따르는 자가 살 것이라고 이제 첫 문장에 나오는 겁니다. 무도자사, 양자수, 청자수. 무도자, 도가 없는 사람이죠. 죽을 사. 그래서 무도자사. 하늘의 도가 없는 자는 죽으리라. 양자수, 청자수. 해할 양 사람자 누구수, 들을 청 사람자 누구수. 이를 헤아릴 자가 누구이며 들을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하늘의 도로 죽고 산다는 말을 헤아릴 자나 또는 들을 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늘의 도로 죽고 산다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인하지, 세상새, 인간새, 사람이 어찌야 알지.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하늘의 도로 죽고 사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지지능자의 이렇게 얘기하죠. 알지 사람자, 능할 능, 알지 어조사의. 이 어조사의는 결론을 내는 말씀이죠. 종결사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이제 풀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능히 알리라. 자, 지혜 있는 자는 능히 알기 때문에 하늘의 도를 따라서 살 것이요가 적용이 되겠죠. 자, 적덕지인 활인여차, 적덕, 싸울 적, 베풀 덕, 큰 덕이죠. 갈지 사람인, 살과 사람이 같으려 2차. 덕을 쌓은 사람은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 그죠? 첫 번째, 하늘의 도를 따른 자가 살고, 이 도를 따르는 자를 지혜자라 했으니, 곧 덕을 쌓는 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의 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늘의 도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진짜 세상에 덕을 쌓게 되는 것이죠. 자생, 정도, 불언, 원곡, 적곡, 자생, 스스로자, 살생, 발정, 말씀도. 바른 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원할원, 안일불, 불언, 적곡,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죠. 바른 도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곡식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네. 자, 곡식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게 되겠죠. 그리고 도를 닦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도를 따르는 자니까 하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종교인이 곡식, 물질이죠. 물질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그건 죄 짓는 일이 되겠죠. 잘 먹고 잘 살면. 자,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면 부러워합니다. 종교인들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부러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진짜 종교에서는 자기 능력으로 물질을 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죄가 있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감요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야고보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신앙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거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먹을 만큼만 있고 나머지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교감요록도 성경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바른 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아야 되고 또 물질이 왔을 때 쌓아놓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이 들어간다고 성경과 이 교감요록에 있다는 거죠. 세상 부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부자는 길게 가면 3대라고 합니다. 좀 더 길게 가면 4대고. 자, 그러나 성경에는 이 바른 도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죠. 어떤 복이냐 그러면 아직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해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후손이 영원히 길이 복받을 것이다. 길이 누린다. 내가 주는 이 복으로 너희 후손이 길이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랫동안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빛과 소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도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명도 쉽게 이루어지는, 사명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역에 보면 삼겸 있죠. 삼겸. 세 가지 겸손할 겸이죠. 세 가지 겸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덕지병이라고 나오죠. 세 가지 겸손은 자루병자죠. 자루병자에다가 덕은 그래서 덕지병. 세 가지 겸손은 덕의 자루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세 가지 병은 덕의 자루다. 자루자죠. 자루병자죠. 자루병. 그러면 이 자루고 그러면 여기 이 삼경은 뭡니까? 삼경은 뭐예요? 도끼가 되죠. 도끼. 이 도끼는 굉장히 큰 위력이 있죠. 자, 그러나 이 자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자루 가지고는 또 이 자루만 가지고는 무슨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자루만 가지고도. 자, 그러나 이 도끼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도끼 자루가 들어가면 도끼 자루 없을 때와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차이가 납니다. 상상을 못할 파워가 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역에서. 자, 이 주역을 종교에다 접목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경이 뭡니까? 삼경. 세 가지 겸손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겸손, 나를 낮추고 공손한 것. 예의가 있는 말과 행동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겸손 나를 낮추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을 한다. 이건 뭡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겸손하게 얘기하려면 성경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이 겸손이 되는 거죠. 겸양, 나를 낮추고 사양하는 것. 자기 능력 바뀐데 과분하게 내 자리가 그 자리를 탐내고 올라간다는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 주면 그냥 받아 먹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겸허. 겸허는 나를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도와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그래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고집이라고 해당되는데 고집도 역시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고집도 역시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한 그 고집도 역시 완고한 고집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덕을 베푸는 도끼로 사용하려면 이게 뭡니까? 이게 나가 되죠. 나가 이 도끼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끼 자루는 겸손, 겸허, 겸양. 겸손, 겸양, 겸허. 이게 있으면 나를 도끼를 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종교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의적으로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종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연단받는 것처럼 말씀으로 겸손, 겸양, 겸허를 만들어서 나를 도끼 자루에 끼워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도끼 자루가 없으면 이 도끼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 소금이 없는 거죠, 소금. 자, 이와 같이 도끼 역할,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도끼 역할하는 교회에서 물질이 많아도 자, 교회에 물질이 많아야 도끼 역할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도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도끼 자루는 뭐가 됩니까?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네. 그래서 하늘의 도가 없으면 이 도끼 자루, 교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소금이 없는 거죠, 소금.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겸손을 빼버리고, 이 도를 빼버리고, 교회 물질이 많든지, 내가 물질이 많든지, 이 자료를 생각 안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료에. 그래서 도끼 자루 역할을 하는 하늘의 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사람 살리는 일을 못해서 세상에 덕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종교 세계가 이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모든 종교 세계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못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일 하는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도로 살리는 것이 하늘의 도로 사람을 살리는 것, 세상에 덕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아후생, 불망혈유. 이 차는 이건 감탄사로 안타까운 일이나 억울한 일에 있을 때 한숨 나면 숨쉬며 한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 깊이 느끼며 감탄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탄과 감탄, 이 두 가지 감탄사죠. 자, 후생,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불망, 잊을망해서 잊지 아니함, 피혈 남길유. 자, 그래서 안타깝도다.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여 혈서와 같은 유서를 잊지 말라. 불망, 혈유, 혈서와 같은 이 유서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하죠. 자, 남사고 선생님이 이렇게 피로 쓴 유서처럼 마음속 깊이 한탄하며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두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의 도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 이걸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까? 자, 하늘의 도가 없으면 죽는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후생들이요. 그래서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늘의 도를 따라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사호 선생님은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알고 장래 미래 일을 알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500년 전에.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의 징계도 와 있고요. 누가복음에 온 세상에 온역, 그죠? 전염병이 오게 되면 주 재림 징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신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올 수 없는 것이죠.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혈서로 쓴 유서와 같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옷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뭡니까? 교감요록에서 말씀 것처럼 혈서 같은 말씀이죠. 혈서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말하는 방식과 이치만 다르지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또 계시가 되는 것이고요. 봉해져 있던 것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 뿌린 혈서 같은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와 같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늘에 도다. 교감요록에서 그 말씀 하늘에 도다. 예수님 피 같은 말씀이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시 내용처럼 예수께서도 하늘의 도를 따라 2000년 전에 사람을 살린 일을 했고 또 세상에 덕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덕을 쌓는 일은 하늘의 도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것. 이걸 잊지 말고 함께 실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도로 죽고 사는 일을 분명히 해야 할 수 있는데 들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서두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혈서 같은 유서를 읽지 말라 했듯이 모든 종교가 하늘의 도를 먼저 알고 하늘의 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도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서 세상의 덕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무너진 종교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종교는 진리로 보았을 때, 교감요록 말씀으로 보았을 때 500년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헛되다. 500년 후 종교는 헛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는 탁상 공부만 하다가 꿋꿋하만 이 덕을 세상에 쌓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이 세상 와서 탁상 공부만 하고 꿈만 꾸다가 가는 것이죠. 세상에 오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론은 자기 자랑만 하다가 가는 거죠. 자, 예수님처럼 하늘의 도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세우냐?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또 하늘의 도를 따라가는 자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14만 4천이 하늘의 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14만 3천이 지혜자가 되는 것이며 하늘의 도를 따라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또 많은 인물이가 나온다 하였으니 그 인물이도 같이 하늘의 도를 따라서 세상의 덕을 쌓는 사람들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덕은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는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간략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교감요록으로 통해서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